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이란 말, 은혜란 말 무수하게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오면 믿음과 은혜라는 말을 빼면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특별히 그 중에 또 은혜라는 말은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말하는 데 사용만 하고 우리 삶과 관계가 없다면 그 말이 살아있는 말이 아니고 죽은 말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그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때 말씀이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하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생명력이 떨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배울 때, 들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론은 이해를 해도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은 나한테 와서 여기서 사멸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말도 역사란 일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뭔가 행동으로 꼭 뒤따라야 된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증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100%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또 있는 거지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면 서로 틀린 말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주 특수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외로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믿는 자가 항상 중심이 되어져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울 때는 교리적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배울지라도 실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즉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즉 행위로 나타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구원을 교리로 받아들이거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즉 교리와 이해로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니까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한 대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삶 속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사한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즉 삶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쳐서 살아있는 예배, 사한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살아있는 예배는 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서 알거나 배워서 아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 실천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가 끝자락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여러 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배는 월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배가 절하는 것이다, 엎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래 이 예배라는 말에 원래는 그렇다고 그래요.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는 라트레이어라고 이렇게 이 단어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어느 때부터인가 절대자, 즉 신께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는 안 쓰고 여기에만 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예배, 근데 그것이 삶이잖아요. 앞에서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우리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란 이렇게 교회 와서 절차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배라는 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일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말이지요. 여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단순히 한 시간 이렇게 딱 앉혀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의식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가 끝나면 예배와 상관이, 이런 의식적인 예배와 상관없으면 우리들이 엄청 신앙과 관계없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신앙과 관계없는 말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언어, 그리고 악한 언어, 그리고 무섭고 추한 언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도 쉽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라면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한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이 예배가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그냥 생각난 대로 순간순간 입에서 나온 대로 말을 마구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야 될 표현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거죠. 직분을 받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린 내 몸을 드리는 산 제사,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절대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선한 쪽으로 다르고 의로운 쪽으로 다른데 그 사람들을 우리를 유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쉽게 안 좋은 말들,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마구 해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때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보고 나한테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잖아요. 무조건 돌 던진 저 세상 사람들도 나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악담을 할 수도 있고 모함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성자처럼 비춰지는 그런 인물들은 바로 이렇게 삶 속에서 자기들이 믿은 바에 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렇게 후세 앞에 이 사람들이 영웅되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많이 들은 그런 얘기예요.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결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폴리갑 교부를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책임을 진 군인이 폴리갑 교부에게 한 말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만 들을 테니까 한 번만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증언을 하고 선생님을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군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이 군인이 이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죽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폴리갑 교부가 황제를 신으라고 고백했다는 이것만 한번 나가면 자기는 자기가 존경하는 폴리갑 교부를 불에 태워 죽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그냥 저 듣는 데서 한 번만 딱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폴리갑 교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 아닌 인간을 신이라고 불러야 돼요?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하겠어. 그 결국에 이 군인이 어쩔 수 없이 본 마음은 아니지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폴리갑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을 던져도요, 진짜 이분에 대해서 저분은 다른 분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달리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사는 사람, 이게 내 삶이 예배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가 봐도 그냥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기네들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 이분들이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저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만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지요.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삶이 이루어질 때에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예배 때의 모습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때의 모습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때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니,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때의 모습은 누구나 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자, 믿음 있는 사람답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운데 나오는 것만 해도 다른 거거든요. 누가 추운데 이 자리에 나오고 싶겠어요? 다들 따뜻한데 집에 있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 예배 드릴 때도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같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다르니까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내가 세상의 일터에 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어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일 가운데도 항상 우리는 시종일관 같아야 되죠. 이게 자꾸 안에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면 사람들에게 절대 존경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제사라는 것은 내 몸을 바치는 것이니까 내 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그래도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하고 쌍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건 나는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막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지. 또 예배 때만 그냥 경건하게 하면 괜찮고 회의 때는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아니라니까요. 회의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예배 아니다 그 말이지. 똑같이 일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회의를 내도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자신의 신앙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 못되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 분이 아니고 회의 때도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오늘 또 기도도 해요. 이 해물을 처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회의 때.
또 우리 기도할 때 회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너무 속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엉뚱한 욕심일 것뿐이지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배 때 이상으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너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복수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수입니다. 내가 드릴 영적 예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라고 안 하고 너라고 하는 게 꼭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냥 나는 안 해도 괜찮고 다른 분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내가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왜 나를 꼭 빼고 다른 사람 얘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가장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너가 아니고 나. 내가 영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했을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 그게 내 몸을 바쳐서 사는 것이 즉 내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욕심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그걸 따져서 한다면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말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듣고 지식으로 알았으면 이해를 했으면 머리를 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늘 기뻐하심을 입는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작아지고 부족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도 너희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이런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만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임이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존경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은혜, 신령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